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으로 일관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고 또 존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이르는 인생의 이른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을 항해하기를 생각지 마시고 또 그것은 불가능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손을 붙드시사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음에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를 때 반드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요 천국을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압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 인도를 잘 따를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살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우리가 따를까, 어떻게 하면 잘 따를까 하는 그 점을 좀 생각하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힘써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지 이후 8절 보세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순종하여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인도가 있기 때문에 따랐지 인도 없으면 따랐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하셨고 또 인도하신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자가 누군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이 우리들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비록 아무리 험하고 힘든 세상 살이고 정말 환경이 척박하고 말할 수 없는 제약의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으며 수많은 원수의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피와 성령과 진리의 3대 보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가 이 셋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증거하시죠. 그 증거는 책임진 증거로서 우리의 이를 구원을 잘 이루도록 그렇게 책임지는 이 역사인 겁니다. 이러한 3대 보증이 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기를 어느 순간도 한 찰나도 빠짐없이 계속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인도를 어디에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현실을 통하여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살이는 낙원의 길과 같습니다. 수많은 그런 참 면이 지나가고 지나죠. 그 만나는 그 면, 그러한 것은 다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정말 다양하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각종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쓰는 단어가 뭡니까?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러죠. 많은 일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해에 대한 그런 간단한 표같이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참 다양하고 각종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남의 연속이 무엇이냐? 이 우리 인생살이거든요. 그러한 이 현실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은 하죠. 그래서 자녀들 정말 맹모삼천이라 그렇게 말을 하듯이 자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은 인간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그 아이가 그렇게 잘 자라게 해주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린 잘 아는 바예요. 그건 뭡니까? 인간이 어떤 자기의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기거할 수 있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를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또 생명나무도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정말 아담 하와가 거처하기에 제일 좋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최적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곳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린 낙원이라 그런 표현을 잘 쓰죠. 바로 그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이 현실은 낙원입니다. 낙원. 어떤 낙원?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알아나가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제일 좋은, 내 구원 이루기에 제일 좋은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탁탁탁 만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은 전부 다 우리를 구원을 위한 그런 예정으로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내게 다양한 그런 현실을 만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내게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주신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라 하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대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현실에는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셨어요. 그 현실에 해당되는 법칙. 그건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두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임의 가시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 이게 그들에게 주신 뭡니까? 규칙, 법칙이에요. 법칙. 그 법칙대로 살았을 때 그들은 행복했고 그 법칙을 어겼을 때 그들은 불행이 온 것처럼 우리도 현실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이 룰을, 어떤 규례를 거기에 살 수 있는 그런 이 작동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뭐 여기 에어컨이 있고 난방기가 있고 또 여기 전등이 있고 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필요한 문화의 이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 여기는 뭐가 있죠? 작동법이 있어요. 작동법. 이 작동법들을 안 하면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아무 소용없어요.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데 왜? 그 법대로 안 하니까 그래. 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에는 다 규칙, 법칙을 주셨습니다. 법칙.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은 그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또 기가 막히게 장치를 주셨어요. 어떤 장치냐면 우리 인생 길에 빛 대신 진리, 우리 인생 걸음을 걷는 발에 등불 대신 진리,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다 찾을 수 있도록 계시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열람하면 됩니다. 열독하면 되죠. 참고하면 됩니다. 보자, 여기 현실 뜻이 뭐고, 성경 한번 볼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걸음이 꼭 나와 걸음이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걸었네. 그럼 나도 이렇게.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음의 등불을 주셨어요. 그 마음의 등불이 신앙 양심. 양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중생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 신앙 양심을 주셔서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는 일반적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는 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이 믿는 자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런 본성적인 이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가, 뭘 근거해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다 근거해가지고 제일 하나님의 뜻,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요구, 제일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 나의 본성적인 이런 정말 몸부림이 있으니 이게 신앙 양심이에요. 양심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또한 보다 더 확실한 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명의 역사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영 안에 항상 상주하십니다. 상주하셔서 성경 안에 있는 성령 역사와 내 영 안에 있는 성령 역사가 서로 상호 일치되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신 같이, 이건요 세상 사람들은 난해한 코드를 아무리 읽어봐야 신비롭기만 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걸 보면요 다 해독이 돼버려. 무슨 말인가? 해독이 저는 이해가 아니라 감동이 되고, 그대로 자기가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감화의 역사가 성령이 하시니 그것을 영감이랍니다. 영감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찾은 하나님의 뜻을 현실마다 다르니까 그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인도대로 따르면 거기는 생명과 평강의 길입니다. 이건 영생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 인도를 지척에 두고도 뻔히 알고도 옆에서 부채질을 하는 이런 지방 방송에 귀가 기울이져가지고 말이죠. 희한하게 사람 말이죠. 주 방송은 이 집중이 안 되고요. 이 타 방송에 여기 자꾸 이상하게 별 소리가 그렇게 참 심하게 나에게 강하게 안 들린데 그건 어떻게 팔랑귀가 돼서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 어떻습니까? 이게 옳다 하더라도 옆에서 아닐걸, 이게 더 좋을걸, 이래서 해도 괜찮지 하면요 꼭 시켜서 예외되는 그 길, 내가 혹시나 싶어서 생각하는 그런 이런 이 새 길, 여기를 희한하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길을 가다가는 다 망해. 그것이 뭡니까? 마귀의 인도입니다. 마귀의 인도가 옆에서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옆에서 막 그 우주 숨같이 그냥 막 다른 사람은 이 자본밖에 안 들리는데 자기는 어떻게 또렷하게 잘 들리는지, 이게 혹시 재수 없어가지고 이래 가다가 망하면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꼭 안 갈 길을 그렇게 택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걸었다면 어떻습니까?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 많은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인도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현실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것인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현실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요 걸음을 걷는 복된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둘째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가 막히게 잘 따랐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걸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먼저 첫째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바단 아람에서 인도하시고 하란으로 이렇게 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때에 벌써 청사진을 쫙 그려 놓으시고 나는 이런 코스로 이렇게 인도한다. 요즘에 내비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적지까지 한눈에 쫙 보여주고 그걸 그대로 이제 먼저 그것을 자기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행 인도를 요구하면요. 그 선행 인도를 먼저 쫙 보여 익혀서 이래 갑니다 하면 머릿속에 쫙 그려놓고 어떻습니까? 이 간이 참 따라가기가 수월해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는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도를 따를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예상하고 예견하고 예편하고 그림을 딱 그리고 이리 가면 이것이 만나고 저리 가면 저리 만나고 하여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전혀 생각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던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길인데 아브라함의 그 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복지로 제일 그는 복된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복의 조상으로 이렇게 칭한 만큼 인생살이 제일 잘하셨으니 제일 인도를 다 잘 따른 그런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걸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르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를 때 우린 어떻습니까? 항상 예상을 합니다. 예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정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내가 따르고 이러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아니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안 따르고 하고 항상 우리는 먼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기의 등식에 그것을 딱 넣어봐요. 자기 프로그램에 그것을 넣어서 짝짝짝 작동시켜서 이게 적어도 말이죠. 정확한 데이터로 딱 이렇게 정답이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수치는 그래도 이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느 정도 수치의 범위에 들어가면 오케이 했는데 어느 정도 수치의 범위지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건 해봐야 시간 낭비니까 너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도해도 너 이런다 그 말. 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 따르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갈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도는 예정대로입니다. 그 예정은 전적 우리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요 목적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정된 순서 나에게 이익되지 못한 것이었고 그 예정의 순서에 나에게 만난 현실은 다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 현실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뜻은 거기 좋은 것을 내게 딱 주는 그런 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이 자기에게 있어 최고 행복이다. 최고 성공이라는 것을 믿어서 따르면 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미리 예상하고 예판하는 이것이 다 뭐냐?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그런 이 역사를 불러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요리하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야 요놈 걸렸다. 요거 잘 됐다. 해가지고 마구 의심하게 하고 마구 혼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살지 못하게 흔들어 제끼니까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뜻대로 뭐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자백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사회적인 위치에 있다. 경제적인 경감이 있다 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코스로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성취했습니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적어도 신앙 양심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자기의 양심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몰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래 됐지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쩌다 보니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렇게 되어진 거지, 자기가 여러분들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현상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변종이 자꾸 우리가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극복이 안 되어져요? 그 자꾸 더 확산 일로 있는데, 이러한 지금의 현상을 우리 1년 전 우리가 정말 코로나 시작된 그 이후 1년 뒤에 우리는 적어도 올해 2021년은 코로나 종식을 다 생각했어요. 저도 생각했었어요. 지금 많이 어렵지만 반드시 이제 백신이 이제 참 우리가 맞는다. 그 맞으면 틀림없이 이건 종식된다. 조금만 더 참자. 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그 분위기같이 생각같이 지금 그렇게 전개되었습니까? 전혀 완전히 상황이 이거는 180도 확 달라져 버렸어요. 끝이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된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은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우리가 예상하고 예견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지 맙시다. 우리로서는 제일 좋은 태도는 뭡니까? 그저 현실은 하나님의 인도, 여기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뜻, 그 인도를 따른 것은 순종, 여기까지. 순종으로서 딱 이런 종지부 찍으십시오. 여기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음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면 됩니다. 또 다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한 예정이 아니고 단면적인 예정이 아니라 영원 예정, 계속된 예정이거든요. 진행되어 나는 상황이면 진행. 그래 진행되어 나는 그 상황에 순종, 다음 넥스트, 순종, 또 넥스트, 순종, 또 넥스트, 순종, 착 돌아갈 때마다 우리 뭡니까? 순종의 그런 화살만 탁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가 우리에게 딱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이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이 없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 할 바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게 있어서 앞으로 닥칠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림 예상하지 말고요.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할 일은 순종의 일관만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소망도 따랐단 말이에요. 따랐는데 그 아웃사이더, 그 주변에 이렇게 맴돌고, 이 손님은 손님이셨어요. 그래서 장막 짓다가 또 절로 갔다 장막 짓다가 저기 갔다 장막 쳤다가, 이건 주민이 아니라 이 손님으로 계속 3대에 걸쳐서 그렇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이런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약이 바짝 안 오겠습니까? 그 좋은 자기의 그런 거주지를 다 두고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거주하게 하시겠다고 가라 해서 인도대로 왔더니, 이건 말이죠, 진짜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그런데 이게 안 주신단 말이야. 안 주신다고요. 이 주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민신고센터 가봐야 이건 손님으로 대접해 주지, 이런 주민으로 이 등록이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약이 얼마나 바짝 오르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원망하죠. 내가 이꼴 당하라고, 내가 어디 진짜 집이 없어가지고 텐트 치는 그런 이 유목민 하려고 내가 하나님 따랐습니까? 이런 고생했습니까? 그 좋은 데 기반을 다 두고 내가 이렇게 따랐겠어요? 원망, 불만, 불평 없겠습니까? 저라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전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 하늘의 아름다운 도성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더 좋은 약속을 바라보고 그가 따랐던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계속 따랐던 것이 누구인가? 이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약속의 땅은 이는 물론이고 하늘의 끝도 다 차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걸음의 결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려면 말이죠, 절대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계속 따라야 되지, 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따른 이 길의 어떤 결과물이 참 도출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중도 하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대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이 이해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총명, 이런 것은요,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기 눈앞에 여러분 가진 종이 있으시면 이렇게 가르고 보세요. 제 소리도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가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 제가 가르고 여러분들이 자리 인도하면요,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은 초지장 너머도 볼 수 없는 그런 무엇입니까? 예견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총명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기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여기 좋다,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성공이다 라고 여러분들 하는 그 판단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목적의 대상,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소망, 야, 네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는 상자에, 너는 등경 위에 둔 등불같이, 산에 있는 동네같이, 이게 레벨이 말이죠. 레벨이 우린 그냥 아웃사이드 레벨이 아니고 이는 완전 다운의 이 밑에물이 여기에서 노는 그런 레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레벨은 전부 다 탑입니다. 탑. 꼭대기에서 노래, 꼭대기. 근데 어떻습니까? 야,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지 말자고. 이건 전혀 쳐다도 안 보고 이야기해봐야 또 남 이야기하듯이 그냥 들리고, 그러니까 더 뭡니까? 전부 다 우리의 못난 내 그런 사견, 내 그런 어떤 이형, 나의 그런 이런 좁은 그런 지식 가지고 요 있으면 좋겠다, 요 있으면 좋겠다, 이거 하자면 저 배부르고, 이거 있으면 등 따시고, 이거 있으면 결 나겠다 했는데 거기 안 되는 게 어떻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뭐 불신하고, 그리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두드리가 돼가지고 입이 튀 나가지고 그냥 말이죠, 믿어봐야 뭐,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 섬겨봐야 뭐 하고 뒤에 말을 하도 험하니까 속으로 중얼중얼 하지만 어떠죠? 악담에 악담을 하고 있는 이런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 같아도 그냥 화가 나서 도무지 못 찾을 그런 지경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하나님을 신신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틀림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있는 이런 복지, 가난, 이 땅, 이게 내게 주실 그런 복지가 아니었구나,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실로 여러분들 가난 땅은요, 진짜 적각꿀이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질학적으로, 지형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척박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참 너무도 험한 험지, 이 광야가 갑니다. 광야.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복지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복지란 거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마 그것을 믿고 그걸 주셨다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간 아브라함은 기겁하고 도망가서 여기가 복지예요, 여기가 내가 약속하신 땅입니까? 이런데 살아라고 하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지가 아니라, 진정한 복지가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의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인도를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주님을 따르다가 내 소망하는 것이, 내 기대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던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해서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린 더 자신이 하나님이 이걸 안 주시면 보니까 더 좋은 것을, 더 이익된 것을, 더 복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해서 우린 더 큰 소망 가지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 인도를 잘 따르게 됩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따랐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의심치 않아야
하나님 인도를 잘 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다 유목민들 또 농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재산은 뭡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왕의 힘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머리싸움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으면, 노동력 중에 최고 노동력은 자식이에요. 자식. 이 돈 안 주고도 얼마나 잘 일합니까?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또 자기 거니까, 자기가 유업으로 받을 거니까 얼마나 성실해요. 그러니까 자식 많은 집은 이건 부자예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식의 축복이 최고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잘데없이 그냥 이방신 성계배 다신, 그런 여신이 많은 이유가 다신, 요겁니다. 다신. 다 자녀를 많이 놓게 하는 그런 여신을 그때 다 지방마다 곳곳마다 그렇게 섬겼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에게 후손을 많이 줄게. 하늘의 뭇별보다 더 많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얼마나 들뜨겠어요. 근데 그때는 다 보면은 다 종이나 여종이나 또 후처를 통해서 이렇게 번식하게 하는데, 너 본초 소생을 통해서, 너 아내, 법적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하셨다가 말이에요. 웬걸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건 나이가 참 차고 근데 한 30년이 다 돼도 소식 깜깜무소식이라. 이 사라가 단산이 되었어. 자연적으로 이제 생산 능력이 없어. 불가능이다. 하나님 수는 거짓말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단산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며 사라가 죽어도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이런 생산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틀림없다. 그분의 언약은 불변이다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았던 이 아브라함이기에 그런 백세에 덕남한 이런 축복이 있었고, 그 덕남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보다 더 많은 후손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후손의 축복을 받았으니 그 중에 하나가 저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수없는 후손의 축복 본 인물이 아브라함이니,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 인도를 따를 때 이렇게 어심없이 따랐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인도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다 반전이 돼가지고 주시겠지 한 것이 아니라, 안 주셔도 좋은데 이렇게 나에게 어려우면 안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단 말이에요. 좋은 것은 뒷전이고 더 어렵게 만들어, 더 힘들게 만들어, 더 일이 꼬여버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좀 젠틀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또 인내가 있는 사람이라도 인간들 말로 이 꼭지가 딱 열려버립니다. 이야, 이제 못 참겠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도 이건 너무하시네. 이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꼴찌는 안 하고 중간이나 할 거 아니가. 괜히 낯서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무슨 꼴이냐고. 저기 봤던 아람에서 자기가 그냥 참 가만히 있었으면, 이건 얼마나 갈대 우르 지역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좋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괜히 따라서 하란으로 또 이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이 꼴이 뭐냐면, 이 꼴이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 더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대로 우리 역시도 그래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섭리하시니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되고 안 되고 성공과 실패와 살고 죽고 모든 행복과 불행의 주권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향하신 뜻은 전부 다 우리 몸이 행복, 성공, 하나님 영광. 이것이 다 우리의 향하신 뜻이에요. 그 모든 이런 프로그램이 코드가 뭐에 맞췄습니까? 딱 우리가 잘 되는 것, 복되는 것, 하나님 영광에 참여되는 것, 이것이 딱 꽂혀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불순하지 말고, 우린 일관되게 중간 그런 어떤 과정이 말이죠. 내 기본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것은 아니다. 이건 절대 내가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요셉이 종에 딱 팔려가지고 애국 갔을 때 했었습니까?
형제의 배신을 받았을 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는 없지, 내가 뭘 하나님께 섭섭했는데. 그래가 팔려가지고 종의 집으로 종으로 그렇게 보도할지에 갔을 때는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기서 진짜 억울하게 차있다면 그래도 계속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보니까 이 아내의 그런 괴계로 인해서 자기가 억울한 옥살 살 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이를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나에게 이렇게까지 주셨습니까? 라고 안 하겠어요? 하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과정이 없었다면요, 하나도 빠지면 절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애굽의 총리 위치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예정대로 어떤 순서도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의 결과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 거기에서 하나라도 빠졌다면 나에게 이런 지금의 영광이 나에게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아니,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래, 이런 우리는 훗날에 후회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지금의 이 시간에 우리의 훗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이제가 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했던 것이 가져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절대 의심하고 중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인도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했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순간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인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짐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는 과거는 인정하지만 지금 현실, 앞으로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있어요. 그 인도는 현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현실은 우리에게 전부 다 좋은 현실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현실에 담긴 우리가 하나님 뜻만 찾아서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조심할 것은 뭡니까? 잘 인도 따르려면 절대 사견을 그게 집어넣지 마세요. 이러면 이렇게 될 걸, 그거 없습니다. 우린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일관, 오직 순종만이, 아멘만이 제가 드릴 선물이옵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주관 다 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는 그 모든 사견을 다 내놓고 순종 일관으로,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그런 좋은 것을 더 바람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어떤 역경이 닥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따릅시다. 하나님 인도를 잘 따라서 아브라함같이 성공적인 인생살이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